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셨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죽고 마다들이 죽고 초태생, 가축의 초태생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에서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바꿔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또 특별히 나오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만찬을 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의 피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먼저 이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제정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만찬 할 때 성별의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이 떡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 주셔서 거룩한 떡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해달라는 성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물론 떡 자체가 그 예수님 몸은 아닙니다. 근데 떡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떼어지듯이 빵 덩어리에서 떼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신 겁니다. 몸이 찢겨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희생이 있는 참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때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가지고 성만찬으로 제정을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식사를 거르진 않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밥을 먹는데 식사가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 때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뜻인 거죠. 그 사랑을 기념할 때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념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고 이미 용서. 주님께만 돌아가면 되는구나. 돌아갈 수 있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기도하셨지만 참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지만 또 세상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져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전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안 주시겠느냐. 십자가는 사랑이고 사랑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을 늘 기념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받은 사랑을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드리는 게 너무 마땅하죠. 우리가 내 너를 위하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응답은 주님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향한 것이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유대인 명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신 후에 이게 떼으신 다음에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잔을 이제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건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이제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피를 상징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연합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께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결코 줄이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을 누구하고 한 팀 맺을지를 잘 결정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과제할 때 보면은 좀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 팀이 되면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좀 빠릿빠릿하고 좀 아는 게 있고 그러면 책임적인 사람하고 한 팀이 되면은 이거는 과제할 때 훨씬 수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합하면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 주시는 힘과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속담에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구경이 있어도 배고프면은 그거 소용없어요. 밥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밥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경제적인 문제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밥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과 다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취미생활은 바쁘면 나중에 할 수 있고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은 죽듯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늘 연합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늘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 가룟 유다가 이 마지막 식사 때 떡 조각을 받았다는 말씀은 있는데 먹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받아서 먹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음식에 대해 설명을 막 들었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막 들었는데 연합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주님은 늘 영접해야 돼요. 힘들게 하는 일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신다. 이 예수님 연합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한 영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소통이 됩니다. 교통이 돼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영적으로 소통하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영적으로 형제자매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 손님도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아서 먹으라 또 마시라 이렇게 했어요. 받아서 먹고 마시라. 연합해야 너희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비유하시면서 왜 피를 흘려주시냐고 설명하셨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그 피 흘림과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를 통해서 정결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제물을 대신 죽게 하신 거죠. 동물을 대신 죽게. 그게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 제물의 안수함으로 죄를 다 옮긴 다음에 죄인 대신에 제물을 죽인 거예요. 제물을 죽일 때 피가 나오죠.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피 흘렸다는 것은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 준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동물의 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 제물의 피죠. 이 피로 속죄를 받는 것을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첫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언약, 구약의 핵심은 뭐냐?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얘는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아주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방부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모든 사람을 흘리는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피 아래서 구원받는 사람, 제사함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피 흘리신 이유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게 좀 잘못될 수가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지만 독생자를 죽이시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합당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항상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때 핍박과 박해가 많았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마음을 굳게 해라.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이기라고 했어요. 환난을 피해 도망다니지 말고, 도망다니면 쉬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환난을 겪고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 말씀도요 동일하죠.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기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구원은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과도 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네. 세상 일도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고 그 고생을 이기면은 영광을 받아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죄사함을 주려고. 동물의 피, 제물의 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고대 시대는 약속을 맺을 때 동물을 갈라놓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예?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 처지가 돼도 나는 괜찮다. 동물을 갈라놓고 그 피로 약속을 맺었는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확증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확증인 거예요. 주님이 피를 가지고 맹세하셨구나. 주님이 피를 가지고 맹세하셨구나.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우리 살아가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6월절 식사의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면서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6월절 이 식사를 마지막 만찬 이렇게 그림 제목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 식사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육신을 입으신 상태에서 마지막이지만 뭐라고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만찬이 있어요. 하늘나라 잔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 잔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소망은 영원한 복은 하늘에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시길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잔치도 많이 비유하셨는데요. 이 하늘나라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고동락한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식사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도 식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힘들어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반찬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얘기하고 기쁨은 기쁜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데도 참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찬미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저녁에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축복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곡조 있는 기도고 간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간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즐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것이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나갈 때 천국 잔치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즐기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